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제 바벨론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처녀딸 바벨론에게 티끌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티끌에 앉으라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이 누리던 호사스러운 환경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무너져 내린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제 바벨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티끌과 재에 앉은 사람들, 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읍이 원래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이었어요. 큰 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처럼 이제 사지 멀쩡한 건강한 남성이 1시간 동안 별일 없이 이렇게 쭉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8시간 걷는다고 생각하고 3일을 그렇게 걸어 다녀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그냥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런 불성실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읍길에서 외치는 요나의 소리를 듣고 먼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재 위에, 티끌과 타고 남은 재 위에, 더러운 그름이 묻는 재 위에 앉았대요.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스스로 회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악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아합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강탈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일 때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 다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우리 집사람 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박수치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내 거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봇이 죽은 후에 포도원을 차지할 때에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온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아합의 집에 저주를 베푸셨을 때, 베풀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하고 화려했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 도저히 사람이 입기에 껄끄러워서 불편한 그 옷을 입고 누워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왕이었던 아합을 용서하시고 적어도 그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47장 바로 위에 보면 퍼런 글씨로 제목이 뭐라고 나왔나요?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는 걸 예언하는 거죠. 여러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은 한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힘이 세졌다라고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이 합쳐질 만큼 여러 나라가 정복되고 그 땅덩어리들이 하나가 묶여졌을 때, 하나로 됐을 때 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국은 나라가 작지만 대영 제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도 미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집트도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지만 이집트를 애굽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이 바벨론의 시대에 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가 강했다고. 근데 이 바벨론을 1절 말씀에서 보면 처녀딸이라고 부릅니다. 처녀라고 불러요. 처녀라고 불린 이유는 바벨론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금방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닌 어떤 이 사치스러움을 지적하면서 마치 처녀들이 자신들을 꾸미는데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처녀딸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전 626년에 이제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되었대요. 이제 우리는 나라다라고 주변 국가들에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612년 주전 612년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니느웨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586년에 남유다를 정복하고 아무튼 엄청나게 커졌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가 된 지 불과 40년 만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겁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불과 30년 만에 그들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보셔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냥 처녀로 사라지게 될 거야. 네 보좌는 없어지게 되고 너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못 앉을 테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회개하라 라고 반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처녀와 같이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그들은 이제 모든 화려한 것을 빼앗기고 티끌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반성해야 될 것을 예언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바벨론처럼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돌아보지 못한 채 빠르게 성장한 만큼 빠르게 망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나 아합 왕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멸망을 받는, 예언받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의 덫에서 벗어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당일이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유에서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티끌에 앉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함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비난과 수치를 당해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얻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눈이 정말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명절에 먼 곳으로 떠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광양제일의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집에서 낙상해서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치신 박선자 집사님이 이제 그 성가롤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또 환자들이 엄청나서 수술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왼발은 이제 이분이 당뇨 때문에 발이 좋지 않으신데 막 염증이 나고 발가락이 휘고 이렇게 해서 왼발로도 잘 못 걸으신데 오른 발목을 크게 다치셔서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치료와 재활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해의 첫날을 명절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의 삶의 모든 형편과 자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먼 곳으로 떠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른발목을 크게 다치신 박선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의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치료와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친구 되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명절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환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넉넉한 비와 구름을 예비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손에 넉넉한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 자라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서 귀한 자녀들 낳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명절에 먼 곳으로 떠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설로 인하여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집에서 낙상해서 오른 발목을 크게 다친 우리 박선자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옵시고 모든 치료와 재활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체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